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동인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2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52절 말씀.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실은 성전 부지와 설계도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는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건축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 후에 성전 건축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 잠깐 연설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성전 건축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드렸던 기도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기도와 백성들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는 들으시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보시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각 언어가 아닌 시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좀 보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소리만 들으시고도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보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자의 기도는 들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추상적으로 되지 않도록,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머리로만 입으로 기도한 대상이 없는 그런 추상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형식적이 되죠. 시간이 되고 때가 됐으니까 그냥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의무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기도자는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기도, 제대로 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기도 습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자를 보고 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서 많은 응답 받으시는 신실한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유숙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번 더.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이 알려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내 삶에 정말로 놀라운 평안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려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이 기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간, 그런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알려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평화와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방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라고 알리고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기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중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시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곳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과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동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5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교회가 50주년을 기념하여 기니비사우의 콘트보엘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건축을 진행하는 여러 관계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재가 제때에 잘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건축을 진행하는 모든 성도와 관계자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지어져 가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경험하며 간증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에 베다니에 사는 3남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리고 이 두 자매의 오빠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섬기기를 잘했습니다. 늘 손님이 오시면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믿음도 좋았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삼남매의 오빠 나사로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몇 가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는 병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투병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에 걸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병해서 예수님께 연락드린 지 나흘 만에 이 병든 자가 사자, 곧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병든 자였다가 죽은 자가 되었던 이 나사로가 이제는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이렇게 세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병든 자, 죽은 자, 다시 산 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남을 갖고 교제한 그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3년으로 보았을 때 3년 안짝인데 어쨌든 이 삼남매를 만난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삼남매를 계속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우리 친구다 그렇게 호칭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때 제자들도 나사로를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때 이 삼남매를 만났고 나사로와 교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친하게 지냈고 유익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남매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삼남매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럽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불렀던 것인데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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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소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삼남매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며 이런 찬양을 즐겁게 부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이 두 자매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습니다. 두 자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거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덤덤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에게 와서 병을 고치지 않은 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자매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정 없는 사람의 말 같고 이해하기 힘든 말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이 두 자매와 사람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 마르다가 만류했습니다.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류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소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42절 말씀 보시면요, 기도의 내용 중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무슨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확신하고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살았든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참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감사하며 수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있고 자신이 행복한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이 행복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그것은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참고 희생하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은 플러스 요인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던져진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대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즐겁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용서로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자원해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찾아가서 전해야만이 믿음의 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섬기며 동역해야지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고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보러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인기를 끌고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는가?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사로가 할 법한 항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병들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병들게 했다, 죽였다, 다시 살리셔 놓고 이제 다시 죽음의 유기에 빠뜨리십니까? 나사로의 항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때로 손해보는 일,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이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정말로 기꺼이 순종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런 수고와 희생과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순종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항변할 것인가를 지금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해놓고 있어야만이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2장에는 나사로의 말이 한마디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나사로는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아팠을 때도, 죽었을 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나사로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끙소리 하나 안 내고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이 참 많았을 텐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고 죽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일체의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부럽지고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 쏟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며 침묵하며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친구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잘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한 일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나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묵묵히 인내하며 수용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훈련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의 밑반찬 매주 수요일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또 땀을 들여 봉사하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과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정성을 들이고 감사하며 봉사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돼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59가정 이 반찬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학생들은 소망 가운데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커갈 수 있게 해달라고, 59가정의 사랑의 밑반찬으로 인해서 미래가 아름답게 바뀌고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을 내서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지만 꼭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만큼은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선순위에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조금 수고하고 손해보고 또 희생한다 할지라도 즐겁게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건강한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불만도 있고 불평도 생길 때 있지만 묵묵히 침묵하면서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주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복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 갚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묵묵히 잘 자리를 지키며 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구라고 칭할 만큼 참으로 행복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밑반찬을 매주 수요일 이렇게 조리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정성을 드리고 감사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59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방까지 잘 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만찬을 먹으며 또 열심히 살게 도와주셔서 이제 조금 미래에는 또 앞날에는 또 앞으로는 또 사람들을 돕고 가정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잘 자람과 더불어서 참으로 가정을 새로 일으킬 만한 그런 자녀들로 커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사순절을 보내면서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 귀한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 찬송,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최고의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